때부터 사모님의 핸드폰으로 멋진 사진 한 장이 전송돼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임신 5개월 된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지 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눈치챈 의사 선생님이 아마 힘이 장사일 것 같아요 라고 힌트를 주더랍니다. 9개월이 넘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까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초음파 사진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줘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의 뜻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멸망받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지옥으로 가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된다며 그것을 즐거운 거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말한 이 즐거운 거래는 인간에게 항상 즐겁고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손해가 되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에는 다툼도 성냄도 없는 서로가 즐거운 거래이고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생명의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우리가 친히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몇 번이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 옆에 서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버거워하고 불평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가다 보니까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길, 네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좋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빛이 번쩍번쩍하는 조그만 십자가 있어서 그걸 골라줬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으로 된 이 작은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일어서기조차 힘겨워서 겨우 몇 걸음 걸어가 그냥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십자가들이 많이 있으니 골라봐라.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조그마한 십자가인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향기도 나고 아름답기도 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겁진 않은데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가 등을 찌르므로 피가 오르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졌다가 무겁다고 불평했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그것은 네가 싫다고 버린 십자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지고 가보니까 한결 가볍고 좋더라는 겁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부터 이 집사님은 어떤 직분의 십자가를 지든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과 싸울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임마누엘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잘 놀 때는 그냥 보고 구경만 하다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위험이 닥치면 얼른 뛰어가서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줍니다. 또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서 밤새 누워있게 되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엄마가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있어주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인생의 위기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이 쫙 펼쳐 있더랍니다. 넓은 해변에 펼쳐져 있었고 그 모래 위에 그가 밟아온 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그의 발자국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나타나서 둘이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고 새로운 발자국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발걸음보다 바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았던 기억이 나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였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섭섭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장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할 때나 환난 시험을 당할 때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도 늘 장미꽃같이 아름답고 기쁠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슬픔도 당하고 때로는 환난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험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람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느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 시부모님은 일제 치하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켜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자 남편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방탕해지면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돌아가지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때 이혼까지 생각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7년을 하루같이 날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남편과 큰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소식을 듣고 즉시 경찰서로 달려와서 아들을 꿇어앉혀놓고 훈계를 합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벌써부터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다니냐고 야단을 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제가 집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술 먹고 주먹질하는 것밖에 더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한 것처럼 살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큰일 나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사님에게 와서 다 내 잘못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요 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려움을 잘 참고 7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시험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됐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세상적이고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위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그들과 함께 했지만 다른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일에 분주해서 초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순한 의무도 감당치 않으므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접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 가지 축복, 만 가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꼭 교회 나와야만 신앙생활 합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난로 속에 빨갛게 핀 석탄 한 개를 끄집어내서 저쪽 구석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그 석탄이 거맣게 죽어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다시 난로 속에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죽어가던 그 석탄이 다시 뻘겋게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서 이 청년이 깨닫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성도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가 있다면 틀림없이 이단이거나 마귀의 집단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멀리할 때 벌써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거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거룩한 의무 중에 한 가지가 11조인데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11조의 의무를 철저하게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휴, 내년에는 좀 쉬야지. 주님이 푹 쉬게 해줄 수 있어요. 아주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서 푹 쉬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줬나? 하나님이 내게 왜 건강을 줬나? 하나님이 내게 왜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 재력, 이 은사를 바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곳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에게 7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 목사님이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주간자실에, 묵윤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혼자 흰모자를 쓰고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보더니 나중에 알아보고 아빠 하고 부릅니다. 힘없이 부릅니다. 그래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빠 내가 죽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왜 죽는 게 무섭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길 아빠 오늘 아침에 누가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해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수영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아요. 그 아이는 죽었지만 가족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채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면 곧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수백 번 수천 번 오신다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된 성탄주일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 천국까지 동행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